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한 장씩 보고 가고요. 좀 덜 중요하고 이름이 많이 나온 그런 것은 2장, 3장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1절과 2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전에 저가거늘 여호와는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언약. 주제 구절은 11절, 12절, 13절, 14절 네 구절입니다. 내 생명이 예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김지사님하고 함께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씀 처방전 제목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왜 쫄대밭에는 쫄대가 나고 왜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는가? 왜 지방이 암에 걸리면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고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집안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게 과연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인가? 라는 게 말씀 처방전이고요.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1분 동안 촬영을 해서 예고편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의 친구시나 친척이나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뜻이 뭘까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돈 나눠주란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건 나눠주란 말이 아니에요. 뭘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눠줄 자신이 없으면요, 그 1분짜리 영상을 나눠주면 돼요. 유튜브에 올려놨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으면 그 1분짜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그걸 끊어내라, 마라.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는가? 이유가 뭔가?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가?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고, 그냥 이번 방송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많이 예고편을 나눠주시면 되고 앞으로 화요일마다 그 1분 촬영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자다가 뜻하지 않게 새벽 3시에 눈을 뜬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자다가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왜 3시나 되면 눈을 뜬가?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3시 정도에 되면 딱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3시에 눈이 떠지는 거야. 그때 다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물론 잠이 오면 그냥 자면 돼요. 근데 잠이 안 와. 근데 그 일부러 잠을 청하려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일 3시에 눈을 뜨게 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해도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노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노크를 하는 자리거든요. 3시에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주님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충만함이 없고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는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3시에 깨우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 노인네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화하기 위하여 깨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잠이 안 들고 피곤하지가 않고 왜 눈이 말똥말똥하지? 그러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질문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요. 예,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 있는가.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요, 예, 사자는 뒤에서 강아지가, 개새끼가 짖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 나는 사자이기 때문이야. 예, 여러분, 참새가요, 짹짹거려도 독수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나는 독수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사자가 되고 독수리가 돼서 이 잔챙이 같은 소리, 세상에 들려오는 잔챙이 같은 소리에는 귀도 꼼짝 안 하는, 좀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좀 흔들리지 않는, 예, 쫄대밭 때는 쫄대만 납니다. 왕대밭 때는 왕대만 납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왕대가 되는 거예요. 왕대가 되는 거예요. 비록 흔들릴지라도 뿌리는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 오늘은 다윗 언약인데요. 1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백항목군에 편안하게 있는데 지금 성전에 있기 때문에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선지자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은, 예,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나단은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다윗 왕이 좋은 생각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권사님 기도하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바치라 그러네요.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비문이 알아서 나에게 1000만 원 바치라 그랬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말하면 이 사자가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 선지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로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다윗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내가 3만 명의 그 정예 군대를 데리고 내가 언약궤를 이끌고 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취향을 바뀔까요? 와요, 우리 다윗이요, 우리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언약궤를 갖고 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성전, 이런 화려한 성전까지 건축하다니요. 그래도 모든 집중이 다 어디에게 쏠린다? 언약궤에 쏠린 게 아니고 다윗에게 쏠려요. 다윗에게도요 늘 교만이 앞서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가 커지면 어떤 교만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교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까지 건축하면 넌 교만해져서 네 언약 밖으로 내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돼. 막아야 돼.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생각은 기특하다마는 너희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닐 때가 많아요.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래. 밥 퍼주는 일도 하나님. 여러분 밥 퍼주는 일을 하면요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요 부산에 인구가 70만 명인가 빠져나갔대. 70만 명. 한때는 뭐 400만, 500만 뭐 그랬대. 지금 70만 명이 빠져나갔대. 전부 임대야. 전부 상가 하나 분양받아갔던데 월세 받아 먹겠다고 살았던 사람들 전부 은행 이자 갚느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은요 임대가요 안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식당에서 인건비 들어가고 식자재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지혜롭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노숙자가 있어. 저 사람에게 돈이 2,000원, 3,000원 주면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2,000원, 3,000원 줘야지. 아니요. 2,000원, 3,000원 주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처음처럼 마음이 처음처럼 돌아가서 처음 마음으로 처음처럼을 사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인가를 늘 성경을 비추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조차도 아이고 왕이여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다니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제가 요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다짐과 고백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한 명이 남아있더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이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지, 사람의 숫자만 그냥 사정사정이 갖고 모아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해요. 그냥 몇 사람 모여 있어도 그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감정이 사로잡힌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유튜브 촬영을 하잖아요. 전국에 흩어져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목적을 삼는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숫자는 내 기억조차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소망조차도 하지 않겠노라.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려요. 언제 변할지는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그것이 우상이 되었구나. 그래서요, 잘라낼 건 잘라내고, 붙일 건 붙이고, 하나님의 그 에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품어보는 거예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흔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다시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뽑을 자는 뽑아주시고 심을 자는 새로 심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신앙이에요. 자, 3절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이르되 가서 네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더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 족하다. 내가 이 성전 건축한다고 그곳에 갇혀있는 자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 대해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 너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과 이방인 사람이세요. 누가 제일 나쁠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왜요? 그들은 다윗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죄를 지은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면서 죄를 지었어요. 누가 더 나빠요? 악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악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언약 때문에. 왜 언약?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해요. 언약대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어디요? 가나안 땅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너를 한 왕조, 그게 왜요? 다윗 왕족이에요. 그래서 왜 므낫세 같은 문이 같은 55년 동안 악을 행했던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그런 악한 왕도 왜 구원을 받습니까?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창세된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근데 이것을 요즘 다다음 주에 말씀 처방전 하겠지만 창세전 언약 말하면요. 그런 게 어딨냐.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조차도 창세전 언약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대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세요. 첫 번째 언약은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을 만드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창세기를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창조보다 앞선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이 우주를 펼쳐가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 선완성, 창세기 언약으로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역사를 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이미 구원시켜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시켰는가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집니다. 딱 한 가지로 나눠져요. 네가 창세전의 언약이냐, 언약 사람이냐, 언약 밖의 사람이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언약 밖의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언약 안의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밖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러면 내가 뭐 막 살아도 구원받으려면 구원받고 못 받은 사람 못 받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은 창세전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창세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하냐 하면 죽기 전에 나갈게. 예, 죽기 전에 나갈게. 세상 열심히 좀 놀다가 죽기 전에 나갈게. 예, 술 좀 끊고 나갈게. 담배 좀 끊고 나갈게.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산불이 나서 예, 그런 화를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우연하게 그 논두렁 태우다가 예? 그 실수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우리가 뭐 내일 살지 10년을 더 살지 누가 합니까? 중요한 건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자, 10절 볼까요? 11절 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서 내 시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요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왕위를 대대에 물러주겠다는 말이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하리라. 사울 왕에서 빼앗는 것처럼 이 너희 다윗 왕조에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인자를 그럼 인자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게 인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게 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 집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옆에다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 이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다시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다? 다윗 언약과 셋자로 시작하는데 새 언약 두 가지 잊어서도 안 된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 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너희를 때릴 징계는 할지언정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드리는데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 예배도 안 드려. 근데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홀가분하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창세기에 택한 백성이라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때리는 게 마땅해요. 근데 안 때리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일이 좋은데? 아이고 교회 안 나가니까 일이 편하고 좋은데?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반드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럴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고 빨리 나오면 매를 덮게 맞고 저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할 때가 있어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사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엎드린 척만 해도 하나님 넘어가 줍니다. 근데 고개를 빳빳이 들면 하나부터 야금야금 뺏어가요. 야금야금 고난을 줍니다. 예. 나중에는 안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죽여서라도 구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징계와 채찍을 잘 때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살 길이지 고집과 아집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회초리 들면요. 어떤 아이는 뻣뻣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 그 아버지가 이제 열이 받아갖고 죽도록 패잖아요. 또 어떤 자식은 잘못했어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런 게 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싹 비는 자식은 매를 적게 맞아. 근데 고집과 아집이 센 사람은 어째요? 막 등짝을 대놓고 내리 맞는 거예요. 누가 이긴가 한번 대보자. 하나님이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보자. 등짝이 아작이 납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백성을 그대로 나누지를 않아요. 예.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교훈하시고 돌이켜 주신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 16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 말씀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살인하고 가늠한 자기를 포함해 자기 왕족을 이렇게 대대에 끊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윗의 감사기도를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왕국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혹시 악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것이 복이거든요. 문맥을 따라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에게 복을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사. 복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복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온 게 복이에요. 언약 안에. 이 세상에 복이 뭐냐?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게 복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죄 짓고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짓는 백성이 없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래요. 그냥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어디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복이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 누구 언약? 다윗 언약, 창세대 언약. 그 언약 안에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이 복을 영원히 누리려 하셨나이다. 이 복의 실체가 드디어 옵니다. 그 복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자, 이 복의 실체가 왔습니다. 복이 왔어요. 복이 왔어요. 예, 복의 실체가 왔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33절이에요.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 우리거든요. 교회를 상징하냐. 교회를 다스릴 것이며 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약속의 실체, 이 복의 실체,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복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시편 2편 보고 할까요? 시편 2편. 자,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0절에 보면 군왕들아. 군왕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 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이건 옳다 틀리다 누가 판단해요? 다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 어디서 교훈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상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 상식이 인가이래요. 인가이. 상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 혈기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연수가 자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 가게에 어려움을 주고 내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럴 때만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됩니다. 예.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냥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내 혈기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예. 내 잔머리,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해결해 주셔야 그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사는구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인내가, 왜 자꾸 주님께서 인내하라. 예.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왜 인내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답답해 견딜 수가 없으면 왜 인내하라. 그 인내를 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창기가 와서 자기 항의와 답을 전부 다 머리에다가 붓고 예수님 발에 입맞추는 그 여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인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99마리 양이 있어. 근데 그 회개할 필요가 없대. 그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어버리고 갈 길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그 한 마리 양이 구원받아요. 10 드라크마 중에 9개 드라크마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구원받는다니까요.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탕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뭐냐? 자기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입맞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곧 온대요. 곧 몇 년? 내일이 될지 죽는 그 순간이 될지 오늘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노하심이 곧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이 문 밖에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것밖에 안 보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 2 다리 걷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년, 길어봐야 한 15년 되고 나머지 지팡이 의지하고 살다가 죽겠구나. 그걸 알면서도 사단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령을 줘요. 그래서 더더더 하다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뭐냐 하면 노후 준비한다고 상가를 하나 샀는데 임대가 안 된대. 1층 짜리도 안 된대. 그 대출을 6억 7억 받아가지고 이자 메꾼다고 택배 기사하면서 70이 돼갖고 60대 중반인데 택배 기사하면서 받아갖고 은행 이자 메꿔주는 거야. 그런 현실이에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거 사놓으면 노후는 걱정없다고 떵떵거린 거. 인생 앞에 한치도 몰라요. 예. 인생 앞에 한치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후 대책한다고 해놓은 거, 예? 참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끊게 만들어요.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뭐가 진짜 복인가?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자, 뭐가 복인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어요. 뭘로? 예수 피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이 볼 때는, 저를 보자면 남들이 볼 때는 그 얇고 조그마한 교회, 몇 사람 모이도 않는 교회, 또 여러분 인생을 보면 장가도 못 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월세 살아. 나는 뭐 번번하게 남들밖에 건강하지도 않아. 잘생기지도 않았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는 복 받았다니까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가 있. 근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복 받았구나. 저는요, 숨 쉬는 순간마다 그래요. 야, 촌놈이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목사 안 됐으면 교회를 나온 인간이 아니에요. 네. 아침은 택도 없고, 근데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를 만들어서 말씀을 연구하게 해서 이 자리에 세웠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을 그냥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는, 우리가 불법이 사함을 안 받았으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걸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안 주면 안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불법을 가려줬잖아요. 예수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피로 그 불법이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거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네 세상에 태어나서 해놓고 간 일이 뭐 있냐? 어? 네가 한 것이 뭐 있냐?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한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시고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느라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나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